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382장 찬양하십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마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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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이전에 그는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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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한 시간을 주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신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열매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말씀 중심에 살아야 할지인데,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들림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 성도들이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전쟁이 빠르속히 끝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헌금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더더욱 은혜가 되고 더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가슴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 구황 땅에 다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새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어서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어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우리 새 가족이 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예배 순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거룩한 삶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된 신앙생활 하기. 예, 오늘은 복된 신앙생활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추수도 거의 다 마치셨을 텐데요. 어떻게 열매 잘 거두셨나요? 농사를 지으면 심은 식물에 관심을 갖고 잘 살피고 또 길러야 합니다. 주중에 구역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는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여러 유실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유실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택 앞에 화단에도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도 대추를 제대로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대추가 열리기는 하는데 전부 다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 속에 벌레들이 벌써 다 이렇게
먹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열매가 익기도 전에 다 그냥 쏟아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꽃이 필 때 약을 해주어야 하고, 병이 들거나 벌레가 타면 얼른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요. 또 필요하면은 비료도 주고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또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EM을 타다가 EM을 뿌려주기도 하고요. 저희도 블루베리를 몇 그루 이렇게 키우는데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특별히 블루베리가 포도처럼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다른 때는 블루베리가 이제 처음에는 맛있다가 나중에 끝물은 먹지를 못했는데, 근데 작년 그리고 올해는요 마지막까지 그 블루베리가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블루베리가 잘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에 솔잎을 이렇게 긁어다가 그걸 이제 위에다가 덮어주었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블루베리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잘 보살피고 또 이렇게 키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과일보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관리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방향이 틀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도록 확인하는 중요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서요, 복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먼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에도 예수를 나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구주 삼고, 그 구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찬송 말고도 많은 찬송과 복음성가에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C.S. 루이스는요,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와 죄된 옛사람은 모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과 삶을 열어드릴 때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고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 삶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정말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관리하고 또 나를 경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낙심이 됩니까?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롭고 때로는 힘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자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합니까? 지난번 저녁 예배 시간에 나눈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한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가 찾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면 다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이야기들. 더구나 여러분, 우리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여기에 내가 뜻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안 아프고 고생 안 하고 안 아프고 잠자다가 그렇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천국에 초점이 있는 건지 안 아프고 싶은 거에 초점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나를 이 세상에 생명 주어 보내신 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정말 인생에 그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내 삶을 본래의 주인에게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매장에서 물건들을 경매하는데 좋은 물건들이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건이 하나 남았는데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그런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며 한 사람이 농담조로 빵 하나도 안 되는 그 가격을 부르면서 내가 저 바이올린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들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곡이 다 끝나고 그 노인이 바이올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 바이올린이 어떻게 됐겠어요?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리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조율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내 삶이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쉬움이 많고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좀 더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조율하시고 가장 잘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도요 새롭게 하시고요, 어떤 인생을 통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한쪽 편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길 때 그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강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다듬어지고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신앙생활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뜻은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달리기 선수가요, 100m, 200m, 400m 달리기를 할 때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돼요?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도요, 엉뚱한 대로 달리면은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 즉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입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기사님이 이제 각자의 버스에 올라서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기사님이 말합니다. 광주에 다 왔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기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부산에 다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사님들이 버스를 둘이 바꿔서 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 삶이고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루하루를요, 우리가 엉터리같이 살지 않고 우리가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언젠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는 어떤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운전을 할 때 어디를 가도 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길, 그 골목길에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 그런데 그곳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나중에 그 후회하고 허무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뜻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힘써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른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복된 그러한 행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고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의 방향을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방향을 모르는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함께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라는요,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은, 복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그 방향,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그렇게 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학생들도요,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태도가 다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운동을 해도 그 자세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그렇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세로 일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좋은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늘 달려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태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언제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바울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편안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내가 좀 잘못하고 견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싶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믿음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 집에 유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그 태도를 보시고 그 태도 속에 담겨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소망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혹 마음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이나 또 그런 그 태도의 찌꺼기가 있다면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이 정말 참된 신앙,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그리고 그 삶의 그러한 방향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또 이제 바른 삶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자세로 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또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